우리 유일한 목사님께서 오늘 또 변함없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오셔서 또 우리에게 또 함께 기도할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일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일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천지에서 이제 가장 신천지 들어갔을 때 충격을 받았던 그 실상의 사건들을 한번 신천지에 있어서 그런 어떤 사건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앞번에 뭐 잠깐 얘기한 것도 있지만 제가 신천지에 들어가서 이제 신천지에 들어가면 그 생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초등, 중등, 고등이 있는데 초등은 의심하면서 배웁니다. 초등은. 그리고 이제 초등은 의심하면서 배우는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초등 배울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들었던 어떤 설교가 아니에요. 오직 성경 그 자체, 성경 자체만 나와요. 그러니까 매우 성경에서 신천지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짝풀이.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성경적이다. 그리고 이제 짝풀이가 뭐예요? 비유풀이라고 하잖아요. 이 비유풀이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을 설명하더라도 세상 이치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설명해요.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 이치를 설명하고 거기에 맞는 성구를 대입해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다. 그리고 딱딱 들어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딱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매료됩니다. 그 원인은 이제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도 여전히 의심하나 이제 중등 정도 가면 마음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 정도 계시록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오픈해서 거기에서 한 말은 무조건 받아들여요. 더 나아가서 이제 신천지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바꾸든 강사의 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생각보다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상담소에서나 뭐 이렇게 교리 반증을 통해서 신천지의 모순을 발견하잖아요. 모순을 지적하잖아요. 그럼 바꿉니다. 바꿔서 책을 내고 거기에 그 바꾼 내용을 합리화를 합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합리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합리화가 사실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도 신천지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맞든지 틀리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성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제시하는 그 내용을 무조건 제시를 먼저 해요. 이렇게 가르친다. 그리고 신천지의 것을 얘기하면 무조건 신천지 것이 맞다고 인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신천지 교리 비교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형식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기성교회 것들 얘기를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러면 실제 나도 저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면 내나 맞잖아요. 근데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신천지는 그것을 이제 반론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가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점점 이제 신천지 교회 안에서는 이제 판단을 안 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받아들여요 무조건. 어떻게든 강사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2009년에 한 최동희 강사가 계시록 실상교육이 있었죠. 2009년에. 그래가지고 성경은 두세 개 틀려도 진리다. 이거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옥에도 티가 있다. 티 바꾸면 된다. 그래도 아멘. 파리가 물에 빠져도 건져서 먹어라. 그래도 안 죽는다. 그래도 아멘이에요. 이게 뭐냐면 강사가 얘기한 얘기가 객관적으로 맞는지 성경적으로 맞는지 이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사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충격적인 강력한 어떤 잘못된 것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거의 동요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거의 군중심리고 이미 세뇌된 상태에서 강사의 말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충격을 받은 이유가 이제
두 증인이 갑자기 두 증인인데 두 증인이 기름 파는 자였어요. 마태 25장에 기름 파는 자인데 갑자기 이제 신천지를 나갔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어떤 내용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홍정유 씨가 87년에 나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광주는 제가 이제 한 80명 정도 있을 때 들어갔고 그때가 92년도입니다. 그 92년도에 들어갔을 80명 정도 있는데 한 강주에서 홍정유 씨가 이제 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로서 두 증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홍정유 씨 배도를 언급하기 위해서 갈대 지팡이라고 바꿉니다. 갈대 흔들리는 갈대다. 이걸 언급하기 위해서 이제 몇 년을 기다렸어요. 한 2년인가 3년 후에 어느 날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모이고 나서 홍정효 씨가 신천지를 배도했다. 그러니까 충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천지 이게 뭐 바뀌면 충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합리화를 해줍니다. 거기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저도 그 당시에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올인한 상태에서 흥분과 두려움, 긴장과 두려움이 이게 굉장히 팽배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여기에 맞는 말을 해주겠지 이런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언은 실상을 보고 푼다 이런 말이에요. 신천지 공식이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 공식 중에 뭐 첫째 뭐 영육을 들어서 역사한다. 비유풀이 말씀과 목자, 배도 멸망 구원, 뭐 예언은 실상을 보고 천찬 예언은 실상을 보고 푼다. 그다음에 뭐 재림은 초림 때와 같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중에 이제 예언은 실상을 보고 푼다. 이런 어떤 말로 합리화를 합니다. 그 예언을 실상을 보고 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루어지고 난 것을 보니까 이것이 지팡이 같은 갈대가 아니라 갈대 지팡이로서 반드시 배도하게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문맥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 현실에 신천지에 돌아가는 상황에 맞게 합리화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실상을 보고 예언을 푼다 그 말은 신천지에 돌아가는 어떤 상황에 맞게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코로나 때 최동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만희가 감옥 가고 대구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동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신천지에 환란이 없는 줄 알았다. 그러나 겪어보니까 신천지에도 환란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뜬금없는 얘기인데 신천지에 있는 상황에 맞춰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은 실상을 보고 푼다.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만희 씨가 이긴 자였습니다. 이긴 자였잖아요. 계시록 18장까지 이만희가 심판하고 이긴 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91년 3월 14일 날이 계시록 19장 혼인잔치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22장에 사거리에서 모으는 혼인잔치집이 어디냐면 그 신학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원. 그 사거리에서 모으는 혼인잔치집이 신학원이에요. 그리고 마태 25장에 신랑이 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신랑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집 신천지로 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혼인잔치집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만희 씨가 감옥에 가니까 이만희 씨 자신도 거기에 이제 신천지들한테 합리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과 다시 싸워 이겨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벨론과 싸워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한 거겠죠? 말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하는 말이 설교가 현재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19장의 실상이 신천지인데 19장의 신천인데 17장까지 이루어졌고 18장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하나님이 불로 사른다는 내용이 있어요. 계시록 18장에 이렇게 보면 이만희가 감옥에서 그 말을 연구했나 봐요. 전에는 이 18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살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로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16장에서 이미 바벨론을 심판했어요. 16장 7째 대접에 완전히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은 삽입계시로 삽입환상이에요. 삽입환상으로 부연 설명한 거예요. 바벨론 심판을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추가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논리는 안 맞는 거죠. 근데 이만희 씨가 지금 17장까지 이루어졌고 18장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문자적인 불로 심판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이만희 씨가 말씀으로 심판했다고 하다가 갑자기 문자적인 불로 하나님 문자적인 심판을 하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말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해가지고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신천지 상황에 맞게 이 말을, 교리를 바꾼다는 거죠. 네. 그러면 교리를 바꾸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점점 계시가 확실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점점 계시가 확실해지는 거다. 그러면 신천지인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면 되냐면, 이만희 총회장이 계시록 10장에서 완전히 편호인 책을 받아먹었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펼친 책을 받아먹었냐? 그러면 대답은 90% 이상이 대부분 완전히 펼친 책을 받아먹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어떤 모순이 발견하냐면은, 점점 계시가 확실해진다는 것은 완전히 펼친 계시를 받아먹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안 맞죠. 그렇죠. 예. 완전히 펼친 책을 받아먹었다면 계시가 바뀔 리가 없죠. 바뀔 리가 없어요. 근데 점점 계시가 자꾸 바꿔지니까, 말씀이 바꿔지니까 계시가 점점 확실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이제 신천지 실상에 맞추어 가는 건데, 신천지는 나팔은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7 나팔은. 그래서 2004년에 김용록 강사가 체육평 때문에, 신천지에 나온 체육평 때문에 계시록 통합교육을 했어요. 실상 통합교육을 김용록이가 했는데, 나팔은 누구누구, 대접은 누구누구, 이걸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첫째 나팔은 이만희, 7째 나팔은 문옥순 씨예요. 이제 이것을, 2009년에 최동희가 다시 한번 계시록 실상교육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계시록 실상교육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이제 실상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검증을 해야 되죠. 검증을 해보니까 이게 전부 엉터리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논리가 이만희만 믿으면 된다. 이만희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나팔이 누구누구, 대접이 누구누구, 맨날 며칠 몇시, 이게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다. 자기들이 만든 것을 이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검증해 보니까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게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째 나팔을 84년 3월 14일에 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계시록 11장 15절에. 그러면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 고전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개간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러겠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시에는 왜 나팔 불었는데 부활과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호련히가 뭔 줄 아냐? 이렇게 했습니다. 호련히. 뭐 지금도 부분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있어요.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호련히가 뭔 줄 아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손톱 자라듯이, 머리카락 자라듯이. 너 손톱 자란 거, 머리카락 자란 거 봤냐, 안 봤냐? 안 봤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호련히를 서서히라고 얘기해요.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영생하는 몸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호련히가 사실은 원어를 직역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요. 그리고 호련히라는 말을 그 본문에 대입해서 읽어보면 신천지 논리로 순식간에 서서히. 이 맥락이 안 맞잖아요. 순식간에 서서히. 이게 문맥이 안 맞는 거예요. 모순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국어사전에도 뜻하지 않게 갑자기예요. 갑자기예요. 그리고 이것을 원어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살고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이제 입는다고 표현하는 건데, 요즘은 제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제 호련히를 얘기했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면 부활과 영생이 안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14만 입맞은 14만 4천 수가 차면 된다. 그러니까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4만 4천이 넘었지만 아직 입맞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건이 충족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과 영생이 안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나팔. 일곱 나팔은 신천지의 7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신천지인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7번째 나팔 불었습니까? 자기들도 계속 7째 나팔에 뭐 승리의 나팔에 뭐 계속 이렇게 말 바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7번째 나팔인 문옥순 씨가 불어야 되는데 문옥순 씨가 죽었는지 신천지 나갔는지 나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최동희가 이미 나팔은 누구누구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7번째 나팔을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순이 드러나냐면 첫째 7번째 나팔에도 지금 부활과 영생이 안 일어나고 또 호련히 뭐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손톱 자라듯이 머리카락 자라듯이 영생하는 몸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영생하는 몸으로 변하면 서서히 뭐 어떻게 돼요? 젊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천지에 서서히 젊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영생하는 몸으로 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대답 못해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할 얘기 없으면 순리 얘기해. 순리. 배도멸망 얘기하고 배도멸망 순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14만 4천 차야만 그 조건 14만 4천 조건 고른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고른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가 있느냐? 왜 그냥 신천지는 14만 4천 다음에 흰물이에요. 14만 4천 다음에 흰물이에요. 순서예요. 시간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해서 댐으로 보면 됩니다. 댐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을 이제 또 다시 돌아가서 7번째 나팔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신천지는 나팔이 7번째 나팔이 이 천사가 들어쓰는 신천지 사명자라고 알고 있는데 사명자가 아니 이 나팔의 실상이 없습니까? 신천지 사명자 나팔의 실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팔의 실상이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천지 교인들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의 실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진짜 이렇게 모순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와 같이 신천지 상황에 이제 맞추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뭐 이 첫 번째만 얘기하는데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구 사건, 그 다음에 반시 사건 이런 것들이 저에게 이제 충격을 주었던 사건입니다.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에요. 두증인 사건, 그 다음에 대구 사건, 그 다음에 반시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고 신천지인들에게 또 충격을 주었던 사건은 2014년 3월 14일, 9월 18일 이게 시한부의 구체적인 날짜예요. 가장 큰 세 번째, 네 번째죠. 87년 9월 14일 날 시한부 날짜가 91년 3월 14일 그 다음에 2014년 3월 14일 2014년 3월 14일은 30년이잖아요. 마태 24장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리라. 이 세대 한 세대는 몇 년이냐? 30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3월 14일 불발되고 9월 7일로 말자를 바꿨잖아요. 지금은 뭐 9.18 행사로 바꾸지만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신천지인들은 그런 어떤 상황에 충격적인 어떤 내용이 있어도 합리화를 하고 확인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틀렸을 때 충격을 받았을 때 긴장과 두려운 마음이 다가옵니다. 자기가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에 그랬을 때 거기서 합리화를 해주면 자기 유리할 대로 받아들이는 것. 쉽게 말해서 갈등이 내면의 갈등을 해소시켜주고 싶어 해소하고자 하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해소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리든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맞는 말을 해주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뭐, 여기보다 더 나은 진리가 있으면 어디든지 가보라고 했습니다. 어디든지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안상홍이나 뭐 이런 데 다 가봤어요. 어디를 가봤냐면, 뭐 김풍일도 가보고, 부인회도 가보고, 만민교도 가보고, 여화정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입교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김풍일이를 가서 그대로 배웠거든요. 김풍일이하고 이제 구인회가 장막성전 출신이라 똑같이 비유풀이를 하고 김풍일이하고 구인회하고 차이점이 뭐냐? 김풍일이는 비유풀이를 신천지하고 똑같이 해요. 근데 구인회는 다른 것이 뭐냐면 신천지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태극기 교리, 그 다음에 실상 교리. 이제 그게 거기서 가져왔으니까 그 구인회보다는 좀 엉성하죠. 실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김풍일이 가서 그대 배웠을 때 당시에는 요즘에 뭐 다른 데도 신천지에서는 요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데도 비유풀이를 하지만 그들은 실상이 없다. 실상은 신천지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도 사실은 자기들이 그러잖아요. 실상 그것이 뭐가 좋은지 틀리면 바꾸면 되지. 이렇게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실상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개혁 한글과
비우풀이는 우리 총회장님만 받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비우풀이가 굉장히 강조됐었어요. 총회장님만 받아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믿던 가운데 김풍일이를 쭉 배워보니까 신천지하고 뭐 가르치는 순서도 거의 비슷하고 똑같아요. 다만 다른 것은 뭐냐,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구름이, 신천지는 천사고 성령이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천지는 김풍일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다, 목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름 타고 교주에게 온다는 논리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사무실 찾아가고 아니 따졌죠. 어떻게 총회장님만이 개혁한글과 비우풀이를 받아먹었다 하더니 김풍일이도 똑같이 풀더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 사무실에서 하는 말이 이제 사무실이 이제 저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죠. 지금 온 사람도 있지만 지금도 남아 있는 사람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신천지 합리화예요. 무조건 감투를 쓴 사람은 자동으로 합리화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보시면 이게 진리건 아니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동으로 합리화가 나와요. 이게 이 감투를 쓴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만희와 신천지를 옹호하는 논리가 자동으로 몸에 배어 있어요. 옹호하는 논리.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성경 믿을 것이다 생각하고 막 얘기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신천지는 항상 1대1 맨투맨으로 대화를 하고 대화 전제 조건이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다음에 객관적 사실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전제 조건을 달고 대화를 해야 돼요. 맨투맨으로. 두 사람 이상 있으면 절대 대화가 안 됩니다. 우겨요. 왜?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예요. 거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 말에 넘어가는 얘기를 했다 그럼 보고를 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너 미혹됐냐 하기 때문에 우기는 대화가 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화는 하지 마시고 항상 맨투맨 전제 조건은 성경을 믿냐 안 믿냐, 성경을 시인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전제 조건을 달고 대화를 해야 돼요. 승복할 거냐 안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을 달고 얘기하자는데, 아무튼 이제 그때 사무실에서 뭐라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김풍일이도 똑같이 푸냐 비우풀이를.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신천지를 좀 다녀봤던 사람들은 당연히 나올 거야. 합리화, 이만희와 신천지를 합리화하는 말. 그 사람들이 우리 거 도둑질이 같다. 그러니까 저는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이게 아니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정답을 해결해 주죠. 내 안에 내면의 갈등을 해결해 준 거잖아. 우리 거 도둑질이 같다. 그러니까 우리 거 도둑질이 갔으면 선생님이 이만희 씨가 받아먹은 개혁한글과 비우풀이는 여전히 유효한 거잖아. 그러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천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합리화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해 보면 나올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심리가 그 내면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말을 하면 그걸 확인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팔도 마찬가지죠. 나팔도. 자, 마지막 84년 3월 14일 7번째 나팔을 불었어요. 그 부활과 영생이 안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 합리화가 서서히 영생하는 몸을 표현하고 있다. 서서히 영생하는 몸이면 그러면 서서히 영생하는 젊어져야 되는데, 이런 어떤 생각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문을 열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 나팔이 진짜 불면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 이제 김풍일이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죠. 김풍일이가 우리가 도둑질에 갔다 그러면 도둑질에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전 나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김풍일이는 74년에 개업한 사람이고 이만희 씨는 84년에 개업한 사람인데, 어떻게 74년에 개업한 사람이 84년에 개업한 이만희 씨 것을 도둑질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네요. 도둑질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확인하지 않고 믿는다는 거. 이게 신천지의 속성이에요.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기하며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천지인의 심리는 모든 마음문을 열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기 전에 강사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게 말이 안 맞아도 이해하려고 해요. 아니 파리가 물에 빠져도 뭐 먹어도 안 죽는다. 건져내고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런 뜻이었구나. 성경 두세 개 틀려 진리다. 그래 뭐 성경은 뭐 하나 틀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 그걸 객관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신천지 심리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신천지인들은 이제 자기가 충격적인 어떤 말씀이나 어떤 사건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피해자 가족들도 이만희 죽기를 고대하고 있고 그때 충격을 받는데 그 순간을 노리고 기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지금 당장 상담을 실시하지 못한 사람은 그 순간을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만희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을 예상해서 미리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 말이 맞구나 약간의 충격이 있고 나한테 얘기를 할 수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 충격은 잠깐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합리화를 바로 해주거든요. 어떻게 해주겠어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다. 그 이만희 사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실상을 응했다. 이만희 총회장이 죽으니까.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가고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여호수아가 들어갔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교리를 시대별 구원자를 시대별 목자로 이렇게 이만희 사울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신천지인들은 이제 감투를 쓰면 이제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든지 합리화를 하면 자기 내면의 갈등에 안심하는 말이잖아요. 합리화 속에서 내면의 갈등을 봉합하려는, 갈등 해소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수용하고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합리화를 해주면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긴장과 두려움이 와요. 이게 아니면 어쩌지?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노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어쩌지? 이런 어떤 굉장히 긴장과 두려움, 갈등이 옵니다. 근데 거기서 신천지에서 합리화를 해줘요. 합리화를 해주면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보고, 저도 확인을 안 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팔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김풍일이 사건 같은 거, 갈대 지팡이가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자의 의미잖아요. 자의 의미. 성전은 청량하는 것을 흔들리는 갈대로 청량하겠어요? 갈대는 고대 근동에서 자로 사용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갈대라고 한 건데 그 의미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갈대.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그런 어떤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 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미 의심하는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투 쓴 사람은 잘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감투 쓴 사람은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고 이만희만 믿는다는 거예요. 이만희하고 신천지 옹호 논리로 무장이 됐어요. 이만희하고 신천지 옹호.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신천지하고 대화할 때 두 사람 이상 대화하면 안 된다. 그리고 대화할 때 전제 조건을 달아야 된다. 성경을 믿고 성경으로 설명을 하고 팩트만 얘기해라. 요렇게 얘기를 하고 전제 조건을 달고 얘기를 해야 돼요. 팩트만. 요런 전제 조건을 통해서 신천지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신천지인의 마음 심리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저도 겪었던 것이고 여러분들도 말 그대로 신천지 피해자 가족도 있지만 나오기를 상담을 해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상담을 안 하고 나온 사람들은 이런 어떤 심리를 잘 알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돼요. 신천지인들은 심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알아서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신천지가 인정하는 선생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맞는 말을 해도 어디서 하나 주워들은 거 있어가지고 요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주워들은 거 있어가지고 아는 척 하기는 요런 생각을 하지 여러분들의 말을 거지것대로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자 가족들이 대부분 행하는 것이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이만희 총회장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래? 그냥 분명히 나는 그 돌아가신다고 생각한다. 나름대로 얘기를 그냥 그 성경으로 얘기하지 말고 객관적인 이치로 얘기해. 그리고 아는 척하지 말고 내가 들어보니까 너희 안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얘기하더라. 너도 그것이 아닌지 나중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그렇게 말해서 이만희가 죽고 모세 여호수아 교리가 나오면 너는 어떻게 할래? 이런 어떤 말을 해서 확답을 받아놓던지 아니면 그런 어떤 시점이 오면은 봐라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 너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상담을 한번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 말해서 좀 대비를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점쟁이를 믿는 이유는 그가 과거를 마치고 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점쟁이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애언해 놓으면 그 사람들도 성경으로 다가서는 안 되고요. 그냥 내가 아는 체에서는 안 되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상대방 신천지인이 많이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미리 얘기합니다. 피해자. 오늘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 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일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총회장 사망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신천지인들을 관계해야 되고 또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심리적인 관점 그런 부분에서 목사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한 달 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